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정말 청년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현장을 사랑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의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이 시간 빛으로 가득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드러나고 날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2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리여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세상 살림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각자의 삶을 예정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죄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절망 속에서도 완벽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죄악은 없으며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사단을 완전히 꺾을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최고로 축복하사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욱 깨달아지고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믿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사명으로 개인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떠한 미혹이 찾아와도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며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바라보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각자 현장에서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부를 기억하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말씀이 사실로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윤화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까지 읽으니까 좀 길죠?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손들고 싶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겁니까? 그죠?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예요. 14절까지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으로 막 벅차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많이 안 본 거죠. 요한복음 특히 1장의 요 14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성경인데 제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정해서 이제 약간 강의 비슷하게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15장까지 있나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20장까지 있나? 21장까지 있네요. 21장까지 좀 이렇게 함께 나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안산 지교에 있을 때는 그 창세기부터 쭉 해서 출애굽까지 이제 스토리로 쭉 해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양에 와서 이제 계층을 맡으면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 반기를 들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율법 공부를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잘 안 보고 그게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뭘 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뭐 신약도 읽고 뭐 다 읽겠지만 이거를 설교로 쭉 풀어본 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성경을 함께 나눌까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몇 달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을 많이 이제 본문으로 쓰시고 하셔서 요한복음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 이거를 실행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하라는 좀 어떤 사인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청년부의 사역이 언제까지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앞에 부분을 좀 나가는데 말씀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이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된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알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또 해야 되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먼저 이 요한복음을 나가기 앞서서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본문이 이제 로마서였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의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의. 발음하기 좀 쉽지가 않네. 의는 이제 선함을 뜻하겠죠. 선함, 착함, 선함, 의로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사실은 의로움이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의를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로마서 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으로 돌볼 수 있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나에게 확신이 들죠. 믿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들이 마음에 확신이 드세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의는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선함을 하겠습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보이겠습니까? 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믿음 말고는 없단 거예요.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예,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그래서 실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 쉽게 말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 뭐 더 성공해야 되고 진짜 뭔가 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더 드려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대충 이해는 되죠. 청년이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자신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의를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에 그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마음에 담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구나. 나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 현장에서 나타남을 기대하는 것이구나.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1장 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엄청 어려운 느낌이 들죠. 말씀이 왜 의인화가 되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도통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는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신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이 어떤 그 말씀으로 이제 표현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됐는데 창조주란 뜻이죠. 창조주란 뜻이고 이 말씀 로고스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로고스 그 신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뭘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인데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지자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은 곧 로고스 하나님 자체다. 여러분에게 각자 이제 말씀이 있죠. 각자 성구도 있고 다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 가운데 있거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생명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생명의 손을 내미신 거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냥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 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해결하셨다. 제사 왜 드릴까요? 죄 때문에 드리죠. 근데 이 죄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랑 이어져요?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을 면할 그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유월절을 잘 알고 있죠. 양의 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내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거죠. 세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생명, 빛. 이제 세 가지 다 나간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9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조금 이거 의미를 생각하면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마음이. 그때 그것을 막 지적하고 밝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싫어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성경도 안 믿어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다시 나타나신다. 여러분 믿으실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눈앞에 보여줬는데 왜 안 믿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 증거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제일 많이 행하신 이 마을이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 중심으로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내용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랬어요. 너희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이 이적을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했는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눈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머리로 믿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그분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분명한 건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치유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치유와 믿음들이 떨어져요. 다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걸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구나. 물론 그게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이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 있군요. 예. 그래서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다. 균등하게.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야 밖에 나갑시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밖에 뜨겁습니까? 뜨겁죠. 예, 해가 반짝반짝 뜨고 있죠. 나는 해를 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다 똑같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가 비추고 있는데 나는 숨겠어. 나는 싫어. 어두워. 나는 싫어. 이런 경우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 누구도 이걸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사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죠. 사단은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계속 그 사단의 속임수와 노림수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재앙과 저주, 또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알고 있는데 자꾸 그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 차단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속았어요? 내일 차단하세요. 또 속았어요? 또 차단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됩니다. 근데 계속 그냥 허용하고 있게 되면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론입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 체험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기뻐지지가 않더라고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뭔지 여러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거 말고 뭐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기쁨이에요. 기쁨. 참 기쁨, 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이란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그 믿음에 우리가 들어갈수록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영광의 막 복음의 광채와 빛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신성한 그 소리가 막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 영광을 보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또 나오네. 그의 영광을 보니. 도대체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뭐길래 그렇게 계속 쓰는 것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적으로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막 굉장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한두 번이에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 믿는 것이 응답이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충격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그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가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착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요. 자,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맨날 울고 있어야 돼요. 맨날 신세 한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놓고서 우리는 막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일을 지금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가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막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따라옵니다.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없으면 이거 이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때,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담담함, 평안함, 기쁨, 안식, 충격, 이런 진짜 일상생활에서 쉽게 들 수 없는 그 감정과 은혜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연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기도가 뭐야?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네가 지금 그걸 숨기고 있는 진짜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라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솔직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를 숨기고 다른 기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들켜버렸다. 내 마음을 들켰구나. 제 자신이 너무 막 초라하더라고요. 와, 네가 목사하면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구나. 괴롭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자체도.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지금처럼 계속 울었어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라 아시겠지. 근데 뭐랄까, 슬픈 게 아닙니다. 슬픈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지. 이 알 수 없는 감정은 뭐지? 뭔가 굉장히 내가 위로받은 느낌? 그 성령의 터치,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봐도 슬픈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는구나. 내 모습을 아시는구나. 내 수준을 아시는구나.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쓰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탁 들어오는데 한 20분 운 것 같아요. 계속 울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면은 약간 신비적이죠. 여러분도 다 따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이건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계속 잔잔히 나를 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막 울어서 은혜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운다고 은혜는 아니야. 막 눈에 막 뭔가 성령이 보이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나를 딱 안아준다. 이거.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외워가지고 저 예수님 알아서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키고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지금 혹시 신앙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다시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주님의 섬세한 터치를 여러분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부끄럽게 울면서 울 마음은 없었어. 솔직히 절대 울지 않아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저를 이렇게 부끄럽지만 오픈하면서 여러분의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겁니다. 막 뭔가를 외우고 성경을 읽고 막 그런 행위가 절대 우리의 위안이 되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치열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불신자를 통해 여러분을 속이고 화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겠지. 나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알게 돼. 아, 그분이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창조주구나. 그분이 생명이었구나. 그분이 빛이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굉장히 쓸데없는 거였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참 의미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찾지 않았잖아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의 영광을 본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게 그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 되신 주님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